우리는 앞선 장에서 오직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자라는 그 개념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걸 왜 주신 걸까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이 율법에 관해 매우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사람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문제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독교 강요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일단 율법이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소개하고 요약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약 2000년 정도가 흘러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또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낳은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을 지정하여 세우시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건국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세우셨다는 걸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만 있다면 국가가 아니겠죠? 그 국민이 거주할 영토가 있어야 하겠고요. 마지막 하나, 바로 이 국민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에요. 그러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법이라는 걸 제정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 어디에 있던 내가 제정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오직 나만이 너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왕의 권세인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어디에 있던지 간에 자기 나라의 왕이 제정한 그 법을 잘 따라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는 거겠죠. 그럼 이 법을 그냥 법이라고 하지 율법이라고 앞에 율자를 헷갈리게 붙여서 구분하는 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란 왕이 제정하신 법이 단순히 법률 조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습이나 인간의 도덕적 행동 같은 거에도 아주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은 백성들이 단순히 행동으로만 지켜야 할 조항들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이 되는 아주 근본적인 그들의 세계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법칙률자라는 걸 붙여서 률법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에요. 일반적인 국가가 제정한 법들을 한번 상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시 이후에는 식당 문 닫아라.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멈춰라. 산에서는 취사금지다. 이런 것들은 전부 국가가 제정한 법률들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근간이 되나요? 대부분의 법들은 사람에게 금지 조항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것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에 깊이 개입해서 한 사람과 집단의 아예 인격을 형성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선한 의지까지 발생시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한 글자로만 표현하기에는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단순히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단어로 격상시켜서
좀 더 폭넓은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죠.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셨는데요. 처음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10계명으로서 돌판에다가 적어주셨어요. 기독교 강요 2권 8장에서 이 도덕법인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주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이 의식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언제 드려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제사를 받으실 때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요? 양을 죽여서 태워드리고 곡식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요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취향의 문제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에도 이런 것들은 똑같이 행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취향이었는데 지금은 취향이 바뀌셔서 락 음악 같은 노래를 즐겨 들으실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율법의 의식들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제정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 발생된다고 배우셨죠?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의식들이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율법에는 먼저 도덕법이 제시됩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다 여기시는 기준이 돼요. 그런데 이 도덕법은 선악과를 먹어버린 타락한 인간이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도덕입니다. 도덕법의 기능은 죄인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하셔서 인간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는 그 기준엔 내가 도달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철저히 악하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인식, 그리고 내 힘으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처절한 좌절, 이게 도덕법을 통해 사람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덕법의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발생되는 좌절이 아닙니다.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의 타락이 원인임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에 당뇨병 환자가 밥을 많이 먹으면 몸이 망가지죠. 그럼 몸이 망가지는 원인이 밥에 있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에 있나요? 당뇨 환자를 죄인이라고 빗댄 겁니다. 밥은 율법이라고 빗댄 거고요.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 정죄라고 빗댄 겁니다. 율법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에 좌절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끝이라면 우린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의식법에 있습니다. 이 도덕법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 의식법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의식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내서 인간 스스로 정신승리하고 끝날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고 면밀히 이 의식법의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아무렇게나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내지 말고 내가 정한 구원의 방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기독교 강요 2권 7장의 본격적인 요약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